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좌절하는 것을,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리고 성전 공사가 중단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된 것이죠. 처음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성전 건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서도 많이 올리고 주변에 많이 설득도 하고 많은 행동들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런 노력이 계속 실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의욕도 잃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힘도 잃어가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심하게 방해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건 희망이 없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방해를 집요하게 당하는 걸 보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 포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서 16년이 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이루기 힘든 꿈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해오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여러분은 인내하시나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차마 못 놓는 기도가 하나 있죠. 부모님과 자녀의 구원. 그 문제는 참아 놓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는 한 1년 이상, 2년 이상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게 16년이 지난 현재 성전 건설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쳤고 포기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포기한 꿈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내가 예전에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지금 잊고 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는지, 그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꿈이 잊혀지고 이제 포기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 건설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다리오 왕 2년 때였거든요. 성전 건설이 중단된 지 16년째 되는 그 해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성전 건설을 다시 시작하라, 이런 명령을 전달하십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여기에는 안 나와요. 1절에 그냥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설을 재개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들의 자세한 메시지는 소선지서 학개, 스가랴를 읽으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짤막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며, 특히 학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같은 경우는 성전 건축이 일어났을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화롭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미래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백성들은 오랜 방해로 인해 실패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워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중단된 꿈들, 기도들 이런 게 있으면 다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개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에 봉착했다고 백성들에게 크게 질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고 중단됐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핑계를 대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말아라고 막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쉽게 좌절하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응답까지도 응답입니다. 그걸 받고 그만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좌절해서 그만둔 건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계신 경우인지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에 동료된 이스라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는 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도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주고 확신을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주면서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독려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확신이 딱 든다면 여러분도 좀 어렵더라도 참고 하실 만한 의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헤맬 때가 제일 어려운데 사실 그것을 얻어내는 것도 사실 우리의 몫이긴 합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해서 이게 뜻인지 아닌지 확인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또다시 용기를 내서 그 일들이 어렵더라도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어렵거나 흔들릴 때 지도자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처럼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지도자라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공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16년 만에 성전 공사가 시작됐는데 성전 공사가 시작되니까 또다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의 진행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성곽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지 묻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 성곽이라고 한 건데 여기 성곽이라고 번역된 것은 나무 구조물이에요. 나무 구조물인데 뭐 기둥이나 골격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나무 골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과 성곽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4절 보시면 근데 우리말에는 우리가 이 건축한 자의 이름을 아레어스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평서문, 그러니까 일반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건축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는 누가 허락했느냐?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라는 질문 두 가지를 한 건데 4번 4절은 번역이 살짝 이상합니다.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이 총독들은 두 가지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성전 공사는 막지 않고 대신 유다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을 총독에 막지 않은 것을 이런 것을 보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지 않는 걸 보면서 유다 장로들은 선지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에 같았으면 일단 막고, 하지 못하게 막고 뭐 편지를 보내건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막지 않고 그리고 성전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면서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확인차 편지만 보내는, 이런 이전과는 다른 총독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17절까지가 왕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두 총독이 다뜨네와 스달복스네가 고레스 왕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지으며 누가 허락했는지에 대해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성전을 짓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전 짓는 모습인 이제 뭐 돌과 돌 사이를 켜고 뭐 들보를 끼워 넣는 뭐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성전 짓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구체적 설명을 하느냐 하면, 지금 성전을 이 사람들이 짓는데 매우 튼튼하게 잘 짓고 있다, 조직적으로 튼튼하게 잘 짓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성전을 짓느냐고 이제 내가 물어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답에 의하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천지의 하나님의 전이며 이전에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였던 전을 다시 짓는 것이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갖다 편지에다 적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을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표현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천지의 하나님, 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큰 왕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 왕을 보통 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왕인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마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강조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또한 바벨론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허락을 받은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다시 짓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거는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예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성전 기명도 우리한테 다 돌려줬다라고 하면서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라는 것은 이런 증거가 있다. 우리가 성전 기명을 다 돌려받은 것이 바로 고레스 왕이 허락했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왕의 명령이라는, 이전 왕의 고레스의 명령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답변은 반역이라고 주장했던 이전의 고소들을 반박하는 지혜로운 대답이죠. 이전의 고소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짓는 이유는 왕께 반역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더 이상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을 짓는다, 뭐 성벽을 짓는다라고 계속 고발장을 넣었죠. 그래서 계속 방해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뜨네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좀 더 증명하기 위해서 15절에서 고레스의 말을 그대로 직접 인용합니다.
가장 중심인 여기서도 고레스 칙령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라는 말을 직접 인용하여 확실히 고레스가 허락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성전 기명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로,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로 나와요? 15절에 보시면 세스바살로 등장을 합니다. 예. 고레스가 그걸 다 꺼내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주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짓지 못했다라는 사실 또한 강조가 여기서 되고 있죠.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다뜨네는 왕에게 유다인들이 요렇게 지금 쓴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정말 고레스의 조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예, 그리고 그 조서에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지어도 좋을지 써 있는지 확인해서 그 허락을 계속 지어도 좋을지 아니면 그만두게, 성전 짓는 것을 그만두게 해야 될지 결정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총독 다뜨네의 편지를 보면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스라엘 이 성전을 지어도 좋을지 아닐지 그냥 묻는 그런 질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편지를 보고 정말 이제 이 편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페르시아의 창고, 보물 창고를 뒤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냅니다. 찾아서 알아보 주십시오 하니까 정말 찾아내고 읽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한 두루마리를 찾아냈는데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원년에 뭐라고 조서가 내렸느냐 하면 거기에 보시면 유대인이 말한 것처럼 성전의 장소, 예루살렘 원래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 그다음에 크기, 기능, 무엇을 했는지 여러 묘사, 그다음에 짓는 방법, 그다음에 경비는 어떻게 왕실이 모두 낸다는 것, 예전 예루살렘 기명을 제자리에 두라는 명령까지 그 고레스의 조서 안에 다 있었습니다. 즉, 이 고레스의 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이 전부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참고로 본문에는 없지만 성전의 크기가 이제 요 고레스 조서에 나온 것에서 성전 크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높이가 30m, 높이가 30m, 넓이가 30m, 그다음에 그 정도 되건데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보다 커요. 이 크기가. 솔로몬의 성전은 높이가 20규빗이니까 한 2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길이가 60규빗이니까 지금 사실 솔로몬의 성전이 더 작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짓는 성전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허락을 해줬거든요, 고레스가. 근데 이런 조서에 왜 성전 치수가 나오냐 하면 이 비용을 누가 대요? 성전을 짓는 비용을 고레스 왕이 내가 왕실 경비에서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비가 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견적이 나와야겠죠. 견적을 딱 성전의 크기를 결정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나오고 필요한 경비들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왕이 이만큼의 크기로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경비를 대주겠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크기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왕이 경비를 내주겠다라는 것도 이제 사실이라는 것이 다 증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크기가 더 큰 것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일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레스가 이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은 이제 답장을 써야겠죠.
닷든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제가 부목사님께 5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본문입니다 했는데 뭐 예견하셨는지 6장 1절부터 6절 5절을 읽는 본문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가는 게 5장부터 이 시간에 6장까지 그냥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읽었는데 보냈는데 답장까지 오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라서 5장, 6장까지 쭉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리오는 고레스 조서를 보고 나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멀리 떨어져 있어라. 건드리지 말라.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 짓는 경비를 세금 중에서 주어라. 네 번째, 제사 지낼 재물을 날마다 주어라. 성전 경비까지는 고레스의 조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제사 지낼 재물은 날마다 주어라. 재물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다만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조서를 안 지키는 자에 대한 징벌, 이제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징벌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신속히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아까 본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것, 경비되는 것까지는 고레스의 조서를 따른 것이지만 여기서 이제 재원 조달 방법이 고레스 조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조서에서는 그냥 세금으로 주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다리오의 조서에서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의 일부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는데 그것도 성전 건축을 완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주어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세금을 걷어서 세금에서 계속 경비를 대주라는 것이죠. 완성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한 번 주고 마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전 완성을 바라고 있는 왕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책임을 져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닷든에 네가 세금에서 걷어서 경비 제공해줘라 이 얘기죠. 네 번째 항목부터는 이제 고레스의 조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과 양식을 주되 그것도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것이죠. 이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다신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신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전혀 이상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호의를 베푸는 대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면 고맙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칙으로 이 조서를 변조하는 자 혹은 이제 안 듣는 자에게 대한 처벌 조항이 나오는데 사실 이 처벌 조항이 참 중요한 게 이 조서를 딱 받았는데 닷든 애가 안 지킬 수도 있죠. 그럼 망이잖아요. 처벌 조항이 없으면 왕이 보냈지만 내가 세금에서 여길 줘야 돼? 나 안 주고 싶어. 내가 손해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지킬 수 있어요. 처벌 조항이 있으면 사실 어느 문서든 어느 법이든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선 그래서 그 힘을 좀 더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에서 처벌 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 조항은 좀 심각합니다. 집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인데요. 이제 들보에 매달다라는 것은 들보에다가 매달아 놓고 친다라는 말이에요. 쳐서 죽이는 그런 개념이죠. 좀 그리고 집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문지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의 명령을 안 지키는 자는 멸문지화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에게 대한 징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징벌 조항이 붙었으니 안 지키면 안 되겠죠. 반드시 지켜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을 허무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내릴 것이다. 인간이 내 말을 안 듣는 건 내가 처리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회포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리오는 이 조서를 빨리 시행하라 라는 명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시행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명령이 달렸다는 것은 이 조서가 실행되는 것, 즉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아요.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조서를 받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아주 신속하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속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조서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힘들었던 성전 건축이 손쉽게, 아주 쉽사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14절, 15절은 5장 1절에 나온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언급되면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걸렸냐면, 아까 2년에서 시작돼서 편지 보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6년에 끝났으니까 4년 걸렸죠. 16년 동안 건설하지 못하고 막혀 있던 것이 이제 4년 안에 이제 완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성된 것은 성전이 파괴된 지 72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뒤에 회복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72년 이후에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6장 16절부터 22절은 이제 부록으로서 성전을 다 지었으면 뭐해요? 봉헌식을 해야죠. 성전 봉헌식,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제사를 완전하게, 그러니까 성전 봉사자들을 분반대로, 순서대로. 여기서 분반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24조로 나눠요. 반차라고 하는데 24조로 나눠서 한 조가 그러니까 반 달씩, 한 조가 2주씩 성전 봉사를 한 15일씩 성전 봉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돌아가면서 해요. 이제 그 조직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다윗이 완성을 했는데 그 방식 그대로 이제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즉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전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전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 공사가 완성되면서 하나님과에게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6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첫 해에 6월절에 모두 같이 모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6월절 축제를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애굽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도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다시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감사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21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래서 이제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를 뭘로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방인의 더러운 것들을에서 스스로 구별하겠다라고 표현돼요. 여기서 이제 이방인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이방인의 관습, 하나님 보시기에 토할 것 같은 그 관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모든 이방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다짐을 하며 드디어 성전 건축이, 그 사연 많고 오랜 시간 걸렸던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적들의 방해로 막혔다가 다시 지어지는 예루살렘 재건축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은 막히거나 혹은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결국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포기한 것이 있으면 빨리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돕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의 관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돕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인물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는 성전 건축이 선대왕인 고레스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재개를 바로 허락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빠르게 지어줄 수 있었죠. 마치 우리 찬양 있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더 빨리 가더라 라는,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했다라는 찬양처럼 긴 기다림 덕분에 좋은 왕을 만나서 아주 좋은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리오 왕보다 더 놀라운 인물은 다뜨네와 스날보스네 같은 총독들입니다. 이들도 성전을 지으면 유다인들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그 결과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유대 사람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왜곡 없이 다리오 왕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들의 정직한 편지로 인해 유다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다리오 왕에게 올바로 전달할 수 있었고 성전 건설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유다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공정하고 관용적인 태도 덕분에 성전 건축이 재개될 수 있는 허락을 얻게 되었고 다리오 왕의 명령이 나오자 그들은 그 명령을 지체 없이 수행하여 성전 공사를 성전 공사가 수월하게 도와줍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같은 돕는 자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때로는 성도일 수도 있고 그가 때로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돕는 자는 지금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일들을 할 때 있어서 분명히 여러분 옆에 돕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돕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자인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큰 도움이신 하나님과 작은 도움인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심을 저희들이 끝까지 믿고 신령